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승리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까? 패배하고 돌아오시지 말고 승리하고 돌아오십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살아가는 모습과 여러 가지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죠. 그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보면서도 그 보는 것에 따라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을지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자, 무엇이 보입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 보면 머플러를 한 여인이 보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노파의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아니, 여인이 보였는데 어떻게 노파가 보이냐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노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노파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여인이 보이세요? 네. 그렇죠. 예. 노파가 보인 분들 회개하세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노파가 보이기도 하고 여인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그만, 여기에 이제 신경 끝. 노파도 보이고 여인도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같은 일이라고 해도, 같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좋은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신발장수 예화 아시죠? 신발장수 두 명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났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제각기 자기가 조사한 바를 놓고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은 견해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신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보고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신발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기 시작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신발 업계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결과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잘 알려진 유명한 예화가 또 하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아래서 자란 쌍둥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아들은 늘상 같은 아버지를 보고 살아갔어요.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살아갔어요. 두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인생은 너무도 달랐어요. 한 아들은, 형은 저명한 대학의 의사가 되었고 금주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관찰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살던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그랬듯이 술의 힘을 빌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해석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광야를 지나갑니다. 출애굽한 지 2개월 되었을 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한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안 됐을 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바로 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도록 보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회를 갖는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 곧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을 들어가 봐서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그 성읍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에 좋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선발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보고 대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의견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부정적인 의견을 낸 10명과 긍정적인 의견을 낸 2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데 그 후에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은 그곳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를 악평했어요.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의 의견을 내죠. 그들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또 어떻게 싸우고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그런 것을 잘 알아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는 좀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전략회의, 전술회의만 하면은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고 가나안 땅에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만은 절대 틀림없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냈는데 우리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낸 의견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적어놨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달랐어요.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돼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이라는 차이예요. 1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에 묶여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고 자기의 환경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러나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요, 렌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망원 렌즈를 끼고 보면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광각 렌즈라고 있죠. 그것을 끼고 보면 넓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믿음의 렌즈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Made in heaven, 곧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렌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해라.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항상 잘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맞는 분들이 많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후에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로부터 그 책이, 그 내용이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습관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 책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갖는다고 해도 그냥 긍정적인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잘 될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상 믿음에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의 출처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믿음의 보고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해서 긍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고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와 말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항상 긍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긍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내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긍정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선포는요 대단한 긍정이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곧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불청객입니다. 열등감이 우리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을 봅니까? 메뚜기라고 보고 있죠.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메뚜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은 그냥 다 일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들이 갖게 된 열등감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열등감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열등감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외모와 같은 신체적인 것도 있고요. 학업적인 부분에도 있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또 실력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하여튼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면접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진대요. 자신감이 없고 또 키도 작고 자기는 무겁대요.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자신감 없이 면접을 보고 직장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자기는 결혼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한대요. 자, 여러분, 이런 상담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사람과 열등감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자기가 강점을 갖고 있는 다른 분야를 개발하고 그곳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고 열등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실패를 자기 학력이나 외모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열등감, 약점, 이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다른 장점을 개발하고 그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오해를 잘합니다.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다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그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열등감을 뛰어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해 못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하나 있는데 저는 혀가 짧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혀가 좀 짧아요. 그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신경이 쓰여요.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나면 또 제 뜻을, 제 말을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하고 갔으면 이 사람이 더 좋은 반응을 보였을 텐데.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때 왜 앞에 주어하고 서술어가 이렇게 맞지도 않는 말을 버벅거리면서 했을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나면. 자, 그러한 자책을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술술 풀어가듯이 원고도 없이 막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도 부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됐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저도 그렇게 많은 말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가서 내가 네게 이른 것을 다 바로에게 일러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말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도 말을 잘 못한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입이 둔하다, 혀가 짧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말씀에 큰 위로가 됐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 시원하지도 않아. 글은 좀 괜찮은데, 편지는 좀 괜찮은데 말을 하면 말이 시원치가 않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인데 저에게는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사랑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저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에 저는 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부분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매여 있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강점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있는 약함이 곧 강함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쟁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암울하십니까? 현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암울할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래도 걱정이 되고 비관적인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광야의 너머에 있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에 매여 있는 현실의 것을 보며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삶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바라보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얻으며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 내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매여 있어서 자신 없이 행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과 또 열등감과 참으로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며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후퇴가 없고 또 좌절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며 승리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